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밖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내 안의 본래 법신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들 인간은 끊임없는 예속 속에서 살아가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해의 자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안에도 존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길을 다시 걸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들 인간은 끊임없는 예 속에서 살다가 죽어간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황금 사슬도 사슬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세속의 즐거움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그대를 묶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뭇가지로는 저를 묶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나뭇가지를 순금으로 만든 사슬이라면 어떠한가? 황금으로 된 아름답고 값진 사슬이라면?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사슬입니다. 저를 묶는다면 금이든 나뭇가지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속의 욕망과 집착은 나무 사슬과도 같다. 그리고 출가나 수행이라는 것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황금 사슬이 될 뿐이다. 겉으로는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여도 마음 안에 나라는 집착,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마저도 사슬이 되어 너를 얽매고 있구나.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법신, 즉 본래 너의 참된 본성,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사슬은 끊어진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그제야 깊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밖의 사슬만 끊으려 했지, 제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해탈이란 세속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도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예의 자유요, 진정한 법신의 깨달음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 학교, 사회, 직장 등 수많은 규율과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유를 향한 노력조차 또 다른 사슬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신, 즉 본래의 진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예속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몸, 하나의 진리 삼신의 이야기.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3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3명을 모두 존경했지만 각자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산속에서 늘 명상만 하며 말했습니다. 진리는 오직 본질 그 자체에 있다.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다. 사람들은 이 스승을 법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진리 그 자체였지만 사람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스승은 매우 지혜롭고 덕이 높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선한 행동, 올바른 삶,
공덕이 쌓인 인격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다. 사람들은 그를 보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적 스승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승은 시장에도 가고 논밭에도 나가며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배고프면 음식을 주었고 누군가 괴로우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상인으로,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아이들의 친구로 나타났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당신 옆에 있다. 사람들은 그를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진짜 스승인가? 법신이야. 본질 없는 가르침은 무의미해. 아니야, 보신이야. 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니다, 화신이다. 삶 속에 함께하지 않는 진리는 공허해. 논쟁은 끝날 줄 몰랐고 새 스승에게 직접 물으러 갔습니다. 새 스승은 함께 앉아 있다가 조용히 웃으며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 명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손에 물 한 컵을 들고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물은 법신이다. 형태는 없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본질이다. 두 번째 스승은 덧붙였습니다. 이 물이 컵 안에 담기면 보신이 된다. 형태와 질서 속에 드러난 진리다. 세 번째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순간 목마른 이를 적셔주는 것은 화신이다. 중생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진리다. 결국 물은 하나일 뿐이다. 형태가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하다. 법신은 근본이며 보신은 그 근본의 드러남이고 화신은 그것이 중생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이다. 법신 우리 모두의 본질, 우주적 진리. 보신 그 진리가 인격과 덕으로 드러난 모습. 화신 그 진리가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변해서 나타나는 모습. 세 가지는 결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법신의 일부이며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형태가 없지만 모든 형태 속에 존재한다. 법신은 본래의 나이며 보신은 내가 쌓은 인격이며 화신은 세상과 만나는 나다.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내 안에 있다. 나를 얽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든 사슬이다.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며 본래 하나다. 이것이 법신이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로 세상과 함께 숨쉬는 것이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난다. 고통은 사슬이지만 깨달음은 그 사슬마저도 사라지게 한다. 중생이 부르면 진리는 그 이름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화신이다. 공덕은 진리의 형상이고 자비는 진리의 손길이다. 참된 자유는 세상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본질법신 없이는 어떤 인격보신도 없고 어떤 변화화신도 없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며 모든 순간은 본래 진리다. 삼신은 셋이 아니다. 결국 하나의 진리가 세 가지로 드러날 뿐이다. 보이지 않는 감옥 부처님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우리 가문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 어느새 그는 어른이 되었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말대꾸하지 마. 회사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는 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들 속에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점점 숨막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숲속에서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는 스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허전하고 답답한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나뭇가지 하나를 땅에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기 저 새를 보아라.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만 우리 인간은 왜 땅에 묶여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감옥을 스스로 지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감옥이요? 저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들어온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들. 그것이 바로 너를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의식으로부터 생겨난다. 네가 스스로 만든 생각, 규범, 관습이 결국 너를 얽매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이어서 세 개의 돌을 젊은이 앞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돌은 가정의 돌, 두 번째 돌은 학교와 사회의 돌, 세 번째 돌은 관습과 법의 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학교는 지혜를 배우는 곳이며,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틀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돌들을 진리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돌들은 다만 임시로 만든 틀일 뿐, 그것이 너의 본질은 아니다.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진짜 자유는 법신에 있다. 즉, 본래 너의 존재는 어떤 규율도 얽매이지 않는 청정한 진리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래 깨끗한 법신이며 근본적으로는 자유롭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잊고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규칙과 틀 속에 갇혀 고통을 만들어낸다. 진리는 말한다. 법은 배를 띄우는 뗏목일 뿐이다.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겠는가? 가정, 학교, 사회, 법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 나를 규정하는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그 도구를 본질로 착각하며 스스로 만든 틀 속에 갇힌다. 부처님의 법신은 그 모든 규칙과 질서를 뛰어넘는 궁극의 자유다.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본래 법신을 깨닫는 데서 온다. 세상의 규율과 인간의 예 속에서 바라본 참된 자유. 보이지 않는 감옥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규칙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법은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 관습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속박하기도 한다. 본래 나는 법신이며 그 어떤 규율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다. 진리는 규범을 초월하며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 세상이 만든 틀에 나를 맞추는 순간 나는 나를 잃는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에 붙잡히는 순간 진리는 사라진다.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본래 나를 구속할 수 없다. 억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마음의 굴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너를 얽매는 것은 네가 만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일 뿐이다. 무엇도 본래부터 나를 속박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스스로 묶여왔을 뿐이다. 참된 자유는 질서 속에서도 꽃 피우고 혼돈 속에서도 빛난다. 법시는 말한다. 너는 본래 자유로운 존재다. 다만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다. 물 위를 걷는 자, 무해의 자유 이야기.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한 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모든 법을 내려놓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에만 머물지 않고 늘 시장과 마을을 거닐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스님이 왜 절에 안 있고 장터를 돌아다니나? 어디 스님답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도다. 나에게 절도 없고 시장도 없다. 다만 이 자리,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 무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근처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병에 담기면 병이 되고 항아리에 담기면 항아리가 되지만 본래 물은 물일 뿐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는 자식이고 사회에서는 직장인이며 학교에서는 학생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릇일 뿐. 본래 너의 존재는 그 어떤 틀에도 속하지 않는 법신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규칙,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쾅 내려치며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나를 지탱할 때는 지팡이다. 하지만 강을 건널 때는 다리가 되고 누군가를 일으킬 때는 손이 된다. 도구는 상황에 맞게 쓰일 뿐 본질이 도구에 묶이지 않는다.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무해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것이다. 법도 질서도 세속의 규범도 다만 인연 따라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그 도구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너를 묶는 사슬이 된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흐르고 나무를 만나면 감싸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진다. 그러나 강물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해요 해탈이다. 무해란 단순히 규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본래 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의 역할은 단지 잠시 입는 옷일 뿐, 그 옷이 나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종 스님들이 보여준 철저한 자유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진리와 하나가 된 삶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세속 속에서도 깨달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걸림이 없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머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모든 것은 다만 인연일 뿐 집착하는 순간 사슬이 된다. 법은 그릇일 뿐 법신은 그 어떤 그릇에도 갇히지 않는다. 무해란 머무름도 없고
막힘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나다. 구속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한하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속을 떠나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도 깨달음은 완전하다. 형식은 인연 따라 변하지만 본래의 나법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참된 자유는 법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바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물은 그 어떤 틀에도 저항하지 않는다. 걸림없는 마음은 어디에서도 평화롭고 무엇과도 하나가 된다. 무에는 혼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깨달은 이는 장애 앞에서도 막히지 않는다. 세상은 무수한 역할을 요구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나의 본질은 아니다. 법신은 말한다. 너는 본래 자유로운 존재다. 너를 가두는 것은 오직 너뿐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저는 세속을 떠나 수행해도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자유롭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진흙은 연꽃에게 필요하지만 연꽃을 더럽히지 않는다. 너는 세속을 피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진정한 해탈은 세속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 세속 속에서도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롭고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해의 자유요. 참된 해탈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부모의 자식으로 살 때는 그 역할을 다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 때는 그 책임을 다하라. 그러나 그 어떤 역할도 너의 본질이 아님을 잊지 말라. 너는 본래부터 법신이며 본래부터 깨끗하고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세속 속에서도 너는 얼마든지 깨달음으로 살 수 있다. 세상은 그대로 두고 다만 내 마음이 걸리지 않으면 그것이 해탈이다. 자유는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안에 있다. 법신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다. 다만 그것을 망각했을 뿐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예속된 세상 속에서도 법신의 존재는 여전히 청정합니다. 무해의 자유는 도망치는 자유가 아닌 걸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미 해탈이며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묶인 몸, 가정의 법도, 학교의 규율, 사회의 질서 속에 엮이며 나는 나인 듯 나 아닌 삶을 산다. 법이라 이름 붙인 올가미, 관습이라 부른 쇠사슬,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으나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네. 그러나 진리의 빛은 어디서 오는가? 보이지 않는 그 본래의 몸, 법신이여, 모든 것은 그대에서 시작되었고 그대로 귀결되네. 보시는 모습이요, 화시는 손짓이네. 진리는 다양한 얼굴로 나를 부르고 중생의 눈높이마다 모습을 바꾸는구나. 배고픈 이에게는 떡이 부쳐요.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말이 부쳐며 어리석음 속에는 지혜의 불빛이 부쳐라. 그러나 결국 법신 아닌 것은 없고 우주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었네. 예속은 끝이 없는 듯하나 깨달음은 말하네. 걸림없는 자유, 무해의 삶이 여기에 있도다. 법도도 질서도
사실은 나를 가르치던 그림자였을 뿐. 억압을 벗어나니 보이네. 내 안에 부처, 내 밖에 부처, 그리고 이 모든 존재가 부처였음을. 죽음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참 자유는 여기에 피어오르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